오늘 말씀 제목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차원 있고 격조 있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요,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둘 다 맞습니다 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는 참 하고 싶은 말씀이 예배 전에 수요일날 대부분 하는데, 요즘은 주일 오후 예배 때 대부분 말씀 이런 어떤 잔소리 같은 거요, 이런 거를 그때 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기혜 권사님 친구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헌금을 하는 바람에 제가 새로운 분이 오신 줄 알고, 이렇게 문포교에서 오셨다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 줄 알고,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당황하잖아요. 이거 식은땀 흘린 거 봐요. 이거 얼마나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맞다. 우리 김성재 권사님이 막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쩔뚝쩔뚝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러다가 또 병원 가시려면 어떡하려고. 좀 찬찬히 걸어 다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세 드실수록요,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 제가 걸어오실 때 보니까 우리 노성복 장로님 허벅지에 근육이 너무 없으세요. 허벅지가 두 번째 심장이래요. 두 번째 심장.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뭐 잡고 앉았다 일어나. 허벅지가 굵어야 오래 산대요. 그거 보고 제가 마음이 좀 싸했어요. 짠한 게. 그리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실 때 허벅지 운동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이걸 뭐라 그러죠?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굳어서 이게 여기까지 안 가시면 곤란. 이래 그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것도 여기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저 이래 올라가죠? 이 올라가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넘어져서 그냥 이거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거 금방 나가요. 이게 유연성이 없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게 몸이 유연해야, 이렇게 서커스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유연해야 이렇게 몸이 휘청거리면 얼른 잡고 그러는데, 식초 좀 드시고 뼈가 좀 튼튼해져야 돼요. 식초 많이 드셔야 돼요. 반찬에 시큼시큼한 걸 많이 드시래요. 그게 들어갈 때는 산성인데 몸에 들어가서 알칼리가 된대요. 그래서 몸이 유연해진대요. 그러니까 유연성 운동을 하셔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보고서 마음이 짠해서, 우리 주재임 권사님도 잘 걸어가다 엎어지신 거예요. 보면은 주재임 권사님도 허벅지에 살이 없어요. 허벅지 살을 많이 늘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임재근님의 글을 먼저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힘겨루기로 여기는 세상 탓으로 우리는 몹시 아프게 산다. 사랑하며 살기보다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이 삶을 더 옹색하게 조여매는 지경에 이르면 산다는 일이 암담해질 뿐이다. 그렇다는 생각 들죠. 사는 게 좀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사는 게 암담해지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요. 삶을 암담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일이 생각이 나서 적어왔습니다. 얼마큼 어렸을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큰 집에 소 여물통이 대부분 소나무나 참나무인지 몰라도, 소나무가 연하니까 소나무겠죠. 소나무를 깎아서 푹 파서 여물통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그런 거 갖다 놓고 여물통을 했는데, 우리 큰 집이 고무 달아 큰 걸 그때로서는 엄청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큰 거가 아닐 텐데, 큰 걸 장에서 사다가 그 심심산골 거기 여물통으로 쓰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장마철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사촌 형이 그걸 철사를 양쪽에 뜯어내더니 끌어내서, 경준아, 배 태워줄 테니까 우리 강가에 가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모 업고 세월호서 이래 막 앞뒤로 해갖고서는 내 동생들도 해서 며칠 갔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 하여간 제 형제 셋을 태웠는데도 그게 뜨더라고요. 흙탕물은 내려가는데, 그게 사실은 죽을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 살아있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거기 내가 그 태워갖고 형이 이래 끌고 막 물을 막 흘러가는 데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왜 돌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서 그 형한테 막 이 정도 오는 데까지 끌고 나가다가
거기서 잡아당겨서 홀라당 뒤집어 버렸어요. 전 뭐 쪼만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뭐 허부적거리고 물은 먹고 하늘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앞에 뽕나무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고 저 앞에 그 애들은 서서 날 보고 있는 게 쭉 보이는데 야, 이대로 죽는가 보구나. 그것은 막 죽을 둥 살둥해서 간신히 나왔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요. 수영을 지금 배웠는데 얼마나 잘하느냐. 배가 고파서 오랫동안 못하죠. 한 1~2kg씩은 제가 주파를 해요. 대청댐에서 막 그 섬까지, 대청댐 섬까지도 수영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안 가라앉아요. 그렇게 수영을 이제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면서 제가 2가지 요령을 배웠는데, 하나는요, 힘을 빼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냥 물이 떠 있을 때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요만큼은 항상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가만히 자도 돼요. 가만히 자도.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면요? 힘을 빼면. 근데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2번째, 물살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물이 가는 대로 따라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요, 장마철 수영할 때는 저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서 물 타고 저기 가서 나오고, 또 저 위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가고 저 밑에 가서 나오고, 그러면 힘 하나도 안 들면서 첨버덩 걸어도 나와요. 제가 수영하는 거 우리 이기옥 권사님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송정자 권사님. 여기 강가에서 나가면 수영을 하면 남들은 첨버덩 그런데 저는 첨버덩. 그게 천천히 해요. 그래도 잘 나가요. 그렇게 요령을 잘 배웠어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을 빼고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옹색하게 꽉 움켜쥐고, 왜 욕심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그냥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긴장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옹색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옹색하게.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성경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도와주리라. 누가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꽉 움켜쥐려고 하는 거 좀 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릴렉스하다 그러죠. 왜 이렇게 좀 이완되게 긴장을 풀고 다 놓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움켜진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손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읽은 것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톨스토이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한테 귀한 거죠. 뭐 사람마다 귀한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톨스토이에게 당신에게 지금 귀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이 귀하다. 그리고 여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게 가장 귀한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욕심 또는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삶을 먼저 채우려고 하면은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옹색해지기 시작해요. 서너 사람이 모여서 동업을 하잖아요. 왜 깨지고 무너지느냐? 자기 욕심 먼저 채우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사업이고 뭐고 다 쪼개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남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풍성해져요. 근데 꼭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좋은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돼. 그러고 나면 내가 해주겠대. 그러면 옹색해져요. 인간관계가 그러면 진짜 옹색해져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참 추접하고 암담하고 지질이 못난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그냥 이완되게 다 뭐 내가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꼭 성공해야 합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불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바라보면 삶이 재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증명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시중을 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반찬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반찬이라고 하면 밥 준비라고 하면 화덕에다가 빵 굽는 거, 그것도 누룩 없이 굽는 거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꺼집어내고 그러는 화덕에다가 굽는 빵 굽는 게 뭐 큰일이라면 큰일이고요.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고 우리는 최소한 4-5가지 반찬이지만 외국은 반찬이라고 해야 한두 가지예요. 반찬도 아니에요. 이게 찍어 먹는 소스지. 이렇게 양념이죠. 소스가 양념이죠. 그 한 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급한 일은 없죠.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셨겠어요? 12제자가 최소한 늘어붙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니까 빵을 아무래도 한 40-50개 구워야겠죠. 그러면 좀 바쁘긴 바쁘겠죠? 근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동생이 자기를 안 돕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네요. 조금 이따 오겠지, 도와주겠지. 끝까지 안 온 거예요. 화가 나서 주님한테 가서, 주님,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 좀 보내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일도 안 하고 저 자꾸 빈둥거리고 놀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서 2번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화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좀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만 해. 뭐 그렇게 청소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그렇게 부산스럽게 말씀도 들으랴, 밥하랴, 청소하랴. 사람들 그 몇 가지만 해도 돼. 아니면 한 가지도 좋잖아.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한 거야. 너도 헌신하는 게 좋으면, 밥하고 사람들 섬기고 이러는 게 좋으면 그거 하나로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겠고 빨리 밥 끝내고 주님한테 은혜도 받아야겠고 이거 다 해야겠다고 다 움켜쥐니까 너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움켜쥐려고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왜 남은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너 좋은 거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도 족하잖아.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자기가 좋은 거로 선택했어. 행복하잖아. 그러면 됐지. 너도 말씀 듣는 게 좋으면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 밥 해드리는 게 더 나는 기뻐하면 그것만 해도 돼. 그럼 너도 안 틀린 거고 마리아도 안 틀린 거야. 다 맞아. 괜찮아. 마리아다가 뭐 게으름 떠는 것도 아니고 빈둥거리는 것도 아니야. 나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일이 몇 번이나 되겠니? 이게 귀하다고 마리아는 생각한 거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몇 번이나 오겠니? 그러니까 너는 밥해서 섬기는 게 귀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둘 다 맞아. 괜찮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2절에 너 많은 염려한다.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냐. 뭐 좋은 거 선택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왜 그렇게 정신 사납게 사는지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거봐요. 그렇게 많은 걸 하시니까 자꾸 까먹죠. 한 가지만 하세요. 그래요. 제가 뭐 이러면 저도 까먹고 저러면 까먹고 약속 시간 까먹고 잘 까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맡은 일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또 집사람이 하는 농부마을에서, 또 연합회에서 정신없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쭉 적어놓는데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다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어 하면 더 까먹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기한테, 자기 옆에, 아까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수용하는 거로 해석하자면 밥도 해야겠고 말씀도 들어야겠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청소도 해놔야겠고 뭐 이것도 다 때문에 긴장하고 막 바지런 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끝나면 밥은 타 있고 청소는 대나만 하고 말씀은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했지?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쁜데 아무것도, 그런 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척, 아까 말한 사촌이 저 부평인가 뭐 도원인가 원도인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평인지 어찌 그쪽에 살아요. 원미구? 하여간 뭐 하여간 그쪽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그죠? 여기 계신 저하고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 여러분에게 잘하는 게 훨씬 제 삶의 질을 높여요. 그죠?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먼저 잘하세요.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구역 식구들끼리 먼저 잘하세요. 남의 구역 거기까지 끼웃거릴 게 뭐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잘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도 또 좋으면 우리 교인들끼리 잘하고, 우리 가족끼리 잘하고,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꼭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좋은 거 선택한 거예요. 넌 틀렸어 이렇게 보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죠. 이해한다는 말은 말로는 말하는데 사실 이해 못하고 살고, 관용한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진짜 용서 못해요. 근데 그거가 필요해요. 우리 삶, 이게 남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고요. 남을 관용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복되게 되는 게 사랑하는 거, 이해하는 거, 관용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게 사랑의 특효예요. 묘약이에요. 여러분, 항상 나만 옳다 그러면 화목해지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 풍성해지면은요, 내가 막 옹색하게 안 살게 되고. 한번 중요한 건 이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멈춰 내가 잘할 때까지 기회 주지 않는 세월이에요.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임재근 씨의 글을 읽어드릴까요? 인생을 힘겨루기로 여기는 세상 탓으로 우리는 몹시 아프게 산다. 사랑하며 살기보다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이 삶을 더 옹색하게 조여매는 지경에 이르면 산다는 일이 암담해질 뿐이다. 암담하게 사지 마시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